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47번째 시간 하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잠깐 인사합니다. 윤지순 장로님 인도하셨는데요, 부여 삼충로에서 오셨네요. 송병환 씨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추가 광고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하나는 지난번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12월 31일 날 우리 기도 카드 다 써내셨잖아요. 그 기도 카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한 이만큼 더 돼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안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해를 지나면서 보면은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 좀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지나서 다음 주간 설 지나고서 좀 한 주간 시간 내서 기도원 가서 좀 한 가정 위해서 좀 기도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카드 아직 안 내신 분들은 1층 로비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써서 좀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다 제가 취합해서 기도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보에 다 보시면은 간지로 신천지에 대한 삽지가 들어있죠. 보셨습니까? 네. 한국교회에 지금 참 큰 아주 그 위기를 맞게 하는 그 적수 중에 한 가지,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 또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인데 신천지가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가르쳤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일보에서 발행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좋은 그 간지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그 안에는 국민일보 구독 신청서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주요 일간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를 다녀와 보니까 우리 교육부서에서 거의 해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소를 방문하는데, 거기만 방문할 게 아니라 국민일보도 한번 견학을 하면 좋겠다, 코스로 너무 좋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런 언론계에 대한 꿈도 심어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연락처도 받아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꼭 서울 올라가면 양화진님과 또 국민일보 이렇게 방문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 국민일보가 지금 부수 발행이 15만 부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주요 일간지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교계의 목소리를 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간지로 지금 교회의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구독 신청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꼭 해주시고, 한 달 구독료가 15,000원이랍니다. 15,000원. 밥 한 끼나 두 끼 정도 이렇게 조금 내가 양보한다 생각하시면 충분히 구독할 수 있는, 물론 다른 신문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국민일보에서 우리 또 홍보팀장 한상현 홍보팀장이 잠깐 방문하셨네요.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일보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문서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국민일보를 구독하시면 가정과 직장이 복음화가 됩니다. 이단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실 그 구독 신청서 뒷란에 참 좋은 표현이 있네요. 국민일보는 종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국민일보는 종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소식들이 미션 라이프에 늘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저희도 목회자로서 참 좋은 설교 자료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 올라가서 그 이만창, 예전에는 기자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이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좋은 글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통해서 목회에 굉장히 많은 예화를 수집했었고, 지금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분하고 같이 협약식 맺고 같이 사진 찍고, 이제 올라오시다 계단에도 이제 지난 수요일 사진 그 신문이 거기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일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지금 기록하셔서 나가실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1층 그 신청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된 날, 이 너무나 행복한 자리에 저희들을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시간이요 자리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송병환 씨가 용기를 내서 장로님 손 붙잡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하나님, 방문한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값지고 보람있고 승리로운 행복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육지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일간지가 있지만 복음을 대변하고 교회를 대변하는 우리 국민일보를 교회가 사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아버지의 소중한 일간지를 구독하며 복음도 접하고, 아버지의 종이 교회로 세워진 이 국민일보를 한국교회가 사랑해주고, 다른 일간지에서 볼 수 없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술, 성령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소중한, 보배롭고 좋은 귀한 행복자라는 이 정체성을 꼭 소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하늘의 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 지혜서 탈무드라고 해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집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작게는 개인 호신용으로부터 크게는 커다란 불상과 같은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에게 늘 불만이 있었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했을 때 아브라함이 도끼를 갖다가 여기저기 그 신상들을 막 깨트려 버렸답니다. 그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생계가 달려있는 이 우리의 업종을 완전히 망가뜨린 아들을 혼쭐을 내줍니다. 이 녀석 이것을 다 깨트리면 어떻게 해? 막 야단을 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제가 안 했어요. 저 도끼 보세요. 그러니까 도끼가 제일 큰 신상의 팔에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이 그랬어요. 저 녀석이. 아버지가,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버지가 바보입니까? 그걸 믿게. 야 이 녀석아, 돌멩이가 무슨 도끼질을 해? 도끼질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돌멩이가 도끼질 못해요? 근데 아버지 왜 돌 가지고 깎아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시고 그걸 섬기시고 또 그걸 사람들에게 팔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패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만 빼앗기면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에게 질 수밖에 없다, 이 확신을 갖고 법궤를 우리가 뺏어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부자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자기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다곤 신전, 다곤 신상 바로 옆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안치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강한지, 자기들 신이 강한지 한번 겨뤄보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장면이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한가운데 있던 다곤 신상이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 생각으로 우연의 일치겠지 생각하고 이 신상을 다시 세워놨어요.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상이 꼬꾸라진 것만이 아니라 엎어지고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은 거예요. 몸뚱아리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독종이 퍼져가지고, 독한 아주 종기가 퍼져서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의 신상 앞에 지금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이라는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도 못한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의 도움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3절로 넘어가서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복 주신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잘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신대.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등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너무 쉬운,
너무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유목민이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들로서 양의 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이 문이 부서지거나 이 문이 만약에 열려 있거나 이 문이 이리들로부터 봉쇄를 당하면 이 문은 끝장이에요. 이 안에 있는 양들은 다 죽는 거예요. 또 선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은 양들의 지킴이,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너무 중요하고 선한 목자가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만 명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명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이냐, 어떤 목자냐. 그 뒤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문은 문인데 그냥 문이 아니라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싸우시는 그런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선한 목자들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치열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고 싸우는 이런 선한 목자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내 양들을 돌보는 자다. 그 문이고 그 목자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좌절스러운 일이 많아요.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이 선한 목자 되시고 이 양의 문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가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 소중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작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당신의 생애 가운데 포기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시고 이렇게 양의 문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춤추는 생애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많은 사람들이 양의 문이야,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어. 아니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대요?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려서 미쳤대요. 미쳤대. 이야, 어째서 그 예수의 말을 듣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는 표현을 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썼고 표현을 썼고.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정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좀 가려서 해야 돼요. 가려서 해야 돼. 정말 우리 부여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부여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였어. 다 같이 아멘. 수준 있는 사람들이 수준 있는 말을 써야지. 예? 너무 그렇게 천박한 말들 쓰지 맙시다 우리. 말은 인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높이를 말해줘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쌍스러운 말을 하면 쌍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고, 품위 있는 말을 하면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막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 받는 그 사람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을 내뱉는 내가 품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부여중앙교회 식구들 정도는 부여에서 최고로 수준 있는 사람들, 저 우리 높이 계신 분들도 다 수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예수님 마음이 결코 행복하진 않으시겠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구분하셨어요.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사람들 구분하셨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들으며 알며 따른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다 동사야. 듣고 알고 따르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인터넷만 열어도 원하는 목사님들 설교 웬만한 사람들 다 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기독교 TV만 키면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볼 수 있고, 부여중앙교회는 없지만 우리도 왜 없어요? 올레 TV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방송국 주보 맨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순서지, 주일날 예배 순서지 맨 아래 보면은 홈페이지에도 있지만은 주일 예배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와 우리 교회 방송국 쿡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채널을 막 돌리다가 올레 TV를 봤나 봐요. 막 돌리다가 글쎄 신윤진 목사 설교가 나오더래. 그런데 이건 보통 목사들하고는 다르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인터넷을 밖에 못 보다가 한번 쿡 TV에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텔레비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쨌거나 말씀의 홍수 시대야. 텔레비만 켜도 볼 수 있고, 신문을 봐도 볼 수 있고, 인터넷만 봐도 볼 수 있고, 말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게 강단이요 말씀이에요. 근데 뭐냐? 어떤 차이냐?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들으려고 해요. 귀로만 듣지 몸으로 듣질 않아. 여러분, 귀로만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듣고 행실로 듣는 게 듣는 거야. 순종하는 게 듣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할 때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듣는 거지. 귀로만 듣는 건 절대로 듣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갔어.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들어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누가 들은 거냐? 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안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들으며 알며 따르자. 이게 양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얘기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유럽 여행을 시켜드렸대요. 그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단체 팀으로 유럽 여행을 가서 막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부모님이 여행을 시켜드렸으니까. 그 부모님이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오셨는데 별로 좋아하시는 기색은 아주 피곤해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님 어떻게 이번에 여행 즐거우셨어요? 그랬더니, 야, 즐거운 게 뭐냐, 너무너무 피곤하고 밥맛도 없고 그냥 시간 차이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아니, 그 프랑스 가셔서 파리에 에펠탑 보셨어요? 에펠탑 그 큰 높은 탑. 그랬더니 못 봤다. 아니, 파리를 가셔서 에펠탑을 못 보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웃으시네. 가이드 깃발만 보고 다녔다. 깃발만 보고 다녀가지고 어디가 에펠탑인지 어디가 런던 타워인지 어디가 어딘지 뭐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다녔다. 여러분, 이게 뭐 우스개 얘기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의 경계령이 다 내려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듣질 않아. 그냥 거기에서 뭐 이상한 비유풀이 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치우쳐, 잘못돼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깃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가이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만희 누구도 안상홍 이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야. 예수만 구원. 그리고 예수 구원은 부여중앙 교회에서 이 예수 구원의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선포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지 마세요. 호기심 갖지 마세요. 유혹받지 마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깃발만 바라보고 가다가 이단 있는 거 몰랐냐? 사이비종파 있는 거 몰랐냐? 아이, 못 봤네. 가이드 깃발만 보고 가다가 천국까지 갔다면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 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야, 제가 처음에 거듭나고 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22살 때
이야,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대. 감히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가져와 봤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I give them eternal life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and they shall never perish, 그들이 결코 perish,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데, 결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데, 반대로 예수님 주시는 영생을 받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야. 반드시 멸망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으면 no one, 아무도 없대요. 그럴 사람이 없대요. 누가? can, 할 수 있는 사람, snatch them, 가로채는 사람, 낚아채는 사람, 빼앗는 사람이 없대요. 그들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Out of my hand, 나의 손으로부터, 내 손으로부터 이 양들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빼앗다, 이 표현을 원어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르파조라고 표현하죠. 하르파조, 헬라어에 하르파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이리가 양들을 약탈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리가 양들을 약탈해버리는 거, 막 물고 뜯어버리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으시겠대요. 허용을 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 뭘 바라고 무슨 대가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가를 원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 가지 이유라면 사랑하시니까.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자식들이 부모님이 물려줄 유산만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집착해서 부모님을 섬기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을 향한 무한 신뢰예요. 신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다 주셨고 아낌없이 주셨고 희생하셨고 그 감사해서 감사의 보답으로 사랑해드리는 게 자식이 부모님을 향한 태도고, 부모님은 또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이놈이 반드시 나에게 잘해줘야 돼, 나 본전 찾아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자식들 키우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 자식은 부모님을 향한 무한 신뢰, 이게 만날 때 바로 부모와 자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5남매를 둔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 다 대학 가르치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사업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연세도 높고 어느 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이제 결혼한 짝짝이 해가지고 10명이 다 둘러앉았는데 자식들이 오면서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아버지가 혹시 재산에 대한 말씀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재산에 대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5남매와 그 짝들까지 10명을 쭉 앉혀놓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앉혀놓고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 대학까지 가르치고 이제 다 이제 결혼시키고 그리고 작은 사업하다가 이게 망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빚더미에 올랐는데 빚이 되고 보다 보니까 빚이 한 7억 정도 된다. 내가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좀 갚아다오. 그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 빚을 떠맡기는 거예요. 재산을 기대하고 왔던 자식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같이 다 굳었어. 다 굳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다가 한수를 더 뜨시는 거예요. 뭐라 이제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면서 국민일보 구독하시오, 구독 쓰시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쓰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는 다 종이 한 장씩 주시더니 자식들한테 내가 아버지 빚을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다. 갚아드릴 수 있는 만큼 금액을 써라. 종이를 다 나눠줬어요. 이야,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쓰고 그냥 펜만 들고 있어. 그런데 제일 가난한 셋째 아들이 거기다 큼직하게 5천만 원. 이 5천만 원 해드릴 능력이 안 되는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 글쎄 5천만 원이라고 딱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이 옆에 있다가 1,000만 원. 다른 자식은 또 1,500, 500, 2,000. 가까스로 셋째 아들을 제일 많이 썼어요. 아버지가 그걸 다 걷었습니다. 다 돌아가라. 자식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습니까? 아버지를 많이 못 도와드려서 무거웠습니까? 아니면 유산 얘기가 없어서 무거웠습니까?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한번. 대체 뭐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운 거야 대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또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남의 집을 보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장례식장에서 재산 싸움 하더라. 우리 자식들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애비 마음뿐이지 돈이 사람을 싸우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딱 재산 상속을 끝내겠다. 자식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재산 상속이라니, 지금 빚이 얼마가 있는데 7억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몇 달 만에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모으실 수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먼저 자식들이 다 썼던 그 종이를 꺼내시더니 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재산을 줄 텐데 재산을 너희들이 쓴 금액의 3배씩 주겠다. 3배씩 주겠다. 셋째 오거라. 셋째 5천만 원 썼지? 얼마? 1억 5천. 첫째 얼마 썼지? 3천이나 먹고 떨어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돈이 개입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욕심이 개입될 수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 나오면 우리 자식 꼭 대학 합격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무슨 건수를 갖고 있는데 그거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공갈 협박을 해 막 그냥.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공갈 협박죄로 걸리는 사람들 많을 거야. 그냥 막 하나님을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협박을 해요. 막 협박을. 그러다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조건 없이 너한테 줬다. 너 한번 나 무조건 신뢰해보지 않을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단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지 않을래?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채워줄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걸 가지고 주님께 조건부로 나가고 주님께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C.S. 루이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은 덤으로 주어지지만
세상을 구하는 자에게는 둘 다 잃게 된다. 천국도 잃고 세상도 잃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덤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두 손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손을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손은 29절에 아버지 손을 말씀하세요. 29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과 아버지 손. 내 손은 뭡니까? 예수님의 손은 피 묻은 손이에요. 못자국 난 손이에요. 사랑의 손이에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손이에요. 그 손, 피 묻은 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손이 보여진 손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이에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엄마 배 아파, 배 아파. 그러면 엄마가 쓰다듬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 경기도와 충청도가 똑같았나 몰라. 저는 그런 말 들으면서 자랐어요. 엄마 손은 약손, 내 배는 똥배. 그러면서 치유받고. 근데 엄마 손은 약손이에요. 맞아요. 약손. 그 손 가지고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컸어요. 우리 엄마들이 다 자식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 손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약손이고, 그 손 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으셨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양보하실 수 없어. 빼앗기실 수 없어.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은 만물보다 크시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본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지구가 왜 사각형이지 않을까? 지구가 왜 삼각형이 아니지? 팔각정같이 팔각으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멋있을 텐데 지구는 팔각형도 아니고, 계란처럼 타원형도 만들어도 멋있을 텐데 왜 그렇게도 안 하시고 지구가 동그랗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안으시기 좋으시라고. 꼭 끌어안고 지구에 있는, 부여에 있는 이 내 양들 꼭 끌어안고 안 뺏기시려고. 아멘 좀 하시오. 내 새끼들 절대로 뺏기지 않으시려고. 이 영혼들,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 안 뺏기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있지 않은가.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건 복음서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신윤진 목사 혼자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큰 만물보다 크신 손, 지구보다 크신 손, 그 손 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다니, 창조의 손, 사랑의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7절 끝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 끝에 한번 다시 보시죠. 네, 뭘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사람의 무게는 몸무게에 달려서 무게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무게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 우리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누구? 사탄과 성령과 내 영혼 하나 붙들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데 지금 저주의 세력, 저주의 세계, 지옥의 세계와 천국의 세계와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 줄다리기 하는 영혼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성령께서 땡기고 계시고,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현혹하고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 딴 생각하게, 잡념 갖게 하고, 그리고 다른 데 신경 쓰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왜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까? 심심해서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 양의 문이 되셔야 되고 선을 목자가 되셔야 되고. 왜? 악한 마귀 사단이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거든. 계속 지금 입맛을 다시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나를 못 지켜요.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켜주시는 그분은 말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눈도 못 뜨는 우상 덩어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그 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손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분의 성령. 하늘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실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이 집으로 가셔도 함께 하시는 하늘의 손,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도 함께 하시는 하늘의 손, 잠 주무실 때도 함께 하시는 하늘의 손, 그 손이 성령이시니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승리롭게 춤추며 살아가는 천국 순례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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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네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손이 있으세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려 너를 해치 하나님은 못하리.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하늘의 손 대신 주님의 손이 계셨군요. 하나님의 손이 계셨군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셨군요.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주여,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주여,
주님 손 붙잡고 천국까지 승리롭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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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산을 모아라 어디서 우리 부여주만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손 붙잡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한 것은 주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의 손이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영원한 하늘의 백을 갖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하늘의 춤꾼들, 하늘의 행복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손 대신 성령님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대한민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그 크신 손으로 이 나라를 감싸주시고, 이 교회를 감싸주시고, 이 사랑하는 성도를, 가정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감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하늘의 손 붙잡고 승리합시다. 하늘의 손 붙잡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큰 손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손대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늘의 손 붙잡고 가장 행복하게 든든하게 안정감 있게 가장 멋지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